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316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아멘. 우리 한국에는 고려 때부터 유교의 영향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왔죠. 본래 공자의 가르침인데, 우리 기독교는 본래 성악설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마음에 그 아담이 범죄한 그 악한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다. 성악설인데,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 반면에 공자는 이 성선설을 믿은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인성이 착하다, 천성이 덕스러운 성품을 타고났다. 그걸 인이라고 불러서 인. 인이라는 뜻은 어질다, 인자하다, 이런 뜻이 착하다, 이런 뜻인데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어진지는 모르겠어요.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자기 배고프면 울고, 동무좀 싸면 울고, 그렇게 자기 먹을 거 배불리 먹여주면 좋아하고 그런 거지. 어린아이가 무슨 덕스러운 성품을 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공자에 의하면 세상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결국 그걸 배워서 인을 상실한다. 그래서 이 인을 회복하려면은 먼저 부모를 잘 모시는 효를 실천하는데, 효가 모든 예절 규범의 바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공자가 가르친 예절 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게 삼강오륜. 상강은 다 아는 거고, 오륜도 비상근대 군신유의.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 간에는 바르게 정의롭게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부자유친,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 부부유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간은 서로 간의 역할을 구분하라. 장유유서, 그러니까 노인에게 우선권을 주라, 이런 뜻이겠지. 부모유신, 친구 간에 서로 신뢰,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중국에서는 상강어른보다 효제충신 이런 가르쳤다고 합니다. 효제충신이라는 것은, 이거는 부모에 대한 효도, 제라는 것은 형제에 대한 우애, 충이라는 것은 왕에게 충성, 신이라는 것은 친구에게 신뢰, 이런 것들이 예절 규범의 요약인데요.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어떤 마음의 변화보다는 행위, 자기의 역할, 이런 것을 제대로 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며느리의 자존심이랄까, 이걸 콱 눌러가지고 집에, 시집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도덕, 질서, 그거를 강제로 막 가르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꼼짝 못하고 거기에 종으로 따라오게, 이런 행동을 강조했다. 그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회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걸 우리 기독교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나 중국의 드라마나 소설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너무 많아. 아버지가 죽을 때에 유언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의 어떤 자기의 쌓인 분노를 자식에게 한풀이하는 유언이 많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굉장히 고생했고 마음이 아팠는데 너는 반드시 나의 그 아팠던 것을 복수를 행해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라. 뭐 이런 것들이 한국이나 중국의 드라마에 많고, 제가 구약 성경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부모의 유언에 많이 나와요. 특히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 죽을 때 누구누구를 뭐 어떻게 하라고, 처분하라고 그런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버지의 유언이지만 아버지의 유언이 정말 덕스러운 사랑이나 화해, 용서 이런 것보다는 원한을 갖는다는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가득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배경에 보면은 첫 번째에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구약하고도 달리 구약의 10계명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없어요. 부모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도 이 신약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주 안에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모든 세상적인 교훈과 하나님의 가르침 차이점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온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 부모, 첫째 부모, 두 번째 처자, 너희 아내와 자식, 세 번째 형제와 자매, 네 번째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미워한다는 것은 정말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니까 네 자신도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한다는 말도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을 덜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은 덜 사랑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야곱이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레아는 미워하고 라헬은 사랑했다가 아니고 레아는 덜 사랑하고 라헬은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덜 사랑하라. 우선 사랑의 우선순위가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내 부모보다도 더 사랑할 게 우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선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뜻을 따라서 부모도 사랑하고 섬기라.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세상 종교 혹은 구약하고의 차이도, 십계명과의 차이도 여기에서 분명히 나타나죠. 그렇게 할 때에 네가 잘되고 내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땅에서, 이 땅이라는 것이 세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에도 그렇게 생각해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상에서 장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하고요. 예수님은 비슷한 말을 또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 많이 받았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은 위의 것에 대한 예표에 불과하다. 그럼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나 구약의 율법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예표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본래 가리키는 것은 하늘나라, 예수님 계시는 곳에 거기에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야 참 복이죠. 세상에서 오히려 집을 중국 사람들 보니까 집이 100채가 어쩌고 그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네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다 나누어 가지라고 준 건데 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에 가난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지만 그 사람은 지옥 가죠. 그러니까 그게 땅을 많이 차지한다는 게 복이 아니라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한 곳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게 복이죠. 그것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죠? 하여튼 지금 현실에서도 그게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표적인 문제가 흑인 문제거든요. 흑인들 집에 가보면요, 아빠가 없어요. 대부분의 가정. 다 엄마가 애들 많이 낳아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애기들을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애기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뭐라 그럴까, 교육을 제대로 받나, 뭐 하여튼 이게 양육이 몸만 살만 찌는 거지 그게 정말 제대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인들은 10대가 되면 다 그 동네 갱단에 들어가거나 마약,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마약 장사에 돈 벌어요. 그 애들은 자기네들 공부 잘해가지고 뭐 어디 취직하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더라고. 제가 옆집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흑인 애들 제가 몇 번 이야기해봤어요. 이 마약 그거 팔으면 네가 계속 감옥서 들락날락하면 네가 앞으로 장래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것보다 네가 조금 여기 2년제 대학 가가지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취직하면 훨씬 좋다. 처음에는 월급이 작더라도 오래 가면은 월급을 더 많이 받고 그거는 세상에 나쁜 짓도 아니고 얼마나 좋은 거냐. 그래 하겠다고 그래 놓고 또 보니까 마약 장사. 마약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니까 그 뭐 기술 그런 거 해가지고 돈 받는 거는 돈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애들은 마약 팔고 그러니까 지도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뭐 보니까 늘 감옥서 들락날락 살해됐다고 해서 밤낮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복도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에서의 복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근데 오늘 에베소 6장에서의 중요한 또 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특수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엄마는 화 안 내나? 왜 아빠에게 주로 이렇게 이야기해놨죠? 아빠 보고 화내지 말래. 화내지 마라. 집안에서 아빠들이 화내는 중요한 이유가 자기 자녀들이 자기 보기에 모자란다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자기의 말을 안 듣고 자기의 대항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들이 자녀들이 분노하기 전에 아빠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아빠들아 너희 분노부터 좀 해결해가지고 너희 자녀들에게 화풀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한 장 앞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어요. 에베소 4장 31절부터 5장 2절까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여기도 노함과 분냄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분냄은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 있죠.
화내면 소리를 팍 지르잖아요. 그게 분냄이에요.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회방하는 것, 다른 사람 중상 몰아가는 그것을 다른 사람 악의 미워한 미움과 함께 버리라 이거예요.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암적 요소들을 버려요. 네부터 치료받아라 이거예요. 서로 그 대신 서로 인자하게 하면, 인자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kind, 친절하다는 거. 제가 미국에 와서 첫 번째 느낀 게 미국 사람들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더라고. 차에서 자기가 먼저 탁 내려가지고 여자 쪽 문을 탁 열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가 탁 내리면 탁 닫아주고. 그 보통 이렇게 건물에 문 들어갈 때도 문을 탁 열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먼저 탁 들어가고 나면 뒤에 따로 들어가고. 근데 그게 나 처음에는 저게 위선적이 아닌가 그랬는데, 보니까 그 미국 사람들 몸에 굳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자들도 당연하게 그걸 느끼더라고. 제가 일리노이에서 공부할 때 어떤 한국 그 대학원생이 하루에 화가 나가 쫓아와가지고 씩씩대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거기 큰 건물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던 여자가 확 자기를 밀고 먼저 들어갔다 이거라. 자기가 보기에 미국 여자들이 이게 경우가 엉망진창이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기분 잡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미국 문화는 먼저 여자가 먼저 들어가게 되니까 남녀 기다리게 돼 있는 게 미국 문화니까 그게 미국 사람들의 여의 범죄로 여기니까 그걸 모르는 우리 한국 사람이 그게 화가 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것이 미국 사회의 좋은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항상 아빠가 먼저 수저를 들어야 자녀들도 아내도 수저를 들게 돼 있고 그게 너무나 그 남녀 차별이 심하고 장유유서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여의 범죄이 아니라 아예 젊은 사람들은 꽉 무시하는 한국 정치판에 저는 그게 아주 불만스러워요. 보면은 이 다음에 대통령감을 키워주려는 정당은 보이지 않고 전부 다 조금이라도 똑똑한 사람은 다 잘라버리려고 하는 정당이 대부분이에요. 한국 제가 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물이 없죠. 그러니까 밤낮 거기에서 뭐 이상하게 거짓말 잘하고 이 사람 술수를 잘 부리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병들은 사회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부터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인자하게,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아버지를 먼저 존중해야 불쌍히 여기지. 한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미국적 서양적인 사고방식은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해요. 내 강한 자의 약한 자 담당하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그렇게 해요. 네가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런 말도 나오고.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기를 그가 분노하고 화내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은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전부 잘못했는데 그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용서받기 위한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받음으로 인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용서함,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허락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자녀가 지가 잘못했다 싹싹 빌기, 어떤 사람 보니까 빌어도 안 받으려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또 보다게 또 보기 쉽게 그런 행동하는 것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용서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입었죠.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됐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 됐죠.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아버지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분노하고 자녀에게 욕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가 자녀를 마음에서 용서하고 그리고 자녀와 화해를 먼저 내세우는 게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지가 잘못했다고 내 앞에서 엎드려야 뭐 용서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뭐 이렇게는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본은 어떤가? 예수님은 특수한 가정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어릴 때 벌써 몇 살인지 정확한 성경 기록이 없는데 아빠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마리아가 과부가 되었죠. 예수님이 그 가정의 상대를 동생들이 많더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그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목소리를 더 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를 목수라고 부르더라고. 목수가 됐던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 12살 때에, 그 목수하기 전이겠죠. 12살 때에 예루살렘 6월절이겠죠. 성전을 방문했다. 뭐 그런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데요. 돌아올 때 보니까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 갈릴리를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예수를 찾아서 어머니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예수를 꾸짖었어요. 네 부모가 너를 온데 찾느라고 얼마나 골탕 먹었는데 너는 여기서 한가하게 앉아가지고 레바이들 선생하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꾸짖으니까 예수가 그렇게 대답했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시나이까.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이게 아주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갈릴리 그 집은 내 진짜 아버지 집이 아니다는 이야기 되고, 내 진짜 아버지는 이 예루살렘 성경에서 모시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뭐 대답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하여튼 거기에서부터 벌써 예수님이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 확실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고 메시아다. 그 중간에 기록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30살 때에 요셉은 사라지고, 예수님은 더 이상 목수 일을 관두고, 이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그 예수님 친척 집에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어. 저 예수한테 가가지고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대답을 했죠.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어머니. 네 때가 뭐거든? 그 마리아가 알 리가 없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못 박을 때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해서 내 때가 다 됐다, 다가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혔는데요. 여기에서부터 벌써 이 예수님의 자기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의식은 확실했고,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 부족, 그것도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관계였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고 이런 식으로는 화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물을 전부 포도주로 바꿔가지고 그들의 포도주 부족한 것을 대해줬는데 그것의 의미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나일강 물을 모세가 피로 바꾸는 기적을 통해서 심판을 보여줬는데 피는 죽음을 생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 혹은 혼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니까 혼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자기의 사역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귀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마태복음 12장이나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고 하는데 불안감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놔뒀다가는 레바이들하고 충돌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게 집에다 가둬야 되겠다. 빨리 집에 가자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이렇게 충돌하는 그 장면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모친과 형제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과 내 형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분명히 알고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가장 로마 시대에 가장 악한 죄수들만 십자가형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 더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로 만든 멜류관이 무슨 멜류관 그게 가시관을 머리에다가 콱 냅다 씌우고 거기에다가 보통 사람 못으로 그렇게 박지 않았어요. 밧줄로 이렇게 십자가에 메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못으로 그 손목을 치고 발목을 치고 그리고 또 군인이 와가지고 창으로 죽음을 확인하려고 가슴 밑을 찔렀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처참하게
마리아가 봤을 예수님 보니까 너무나 처참한 거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어요. 예? 자기 거의 평생을 남편 없이 살고, 거기에 또 예수의 탄생에 대한 비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확실치 않다든가,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 거기에다가 자기가 과부로 사는 것도 비참한데다가, 그 아들이, 착한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죄수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거를 시몬이 예수님 아기 때에 예언을 했다, 성전에서. 그래서 이 아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과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도 하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정말 마리아의 마음에 칼이 찌르듯이 아팠을 거예요. 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착한 일만 했는데 십자가에다가 못을 받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처형하는, 그걸 볼 때 마리아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십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은 지금부터 이 저기 있는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리고 요한을 불러가지고,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읽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 한마디에서 우리가 이 마리아와의 이상한 관계에서 무슨 알력이 있었지 않을까 궁금했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마리아를 사랑하고 그 마리아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그래서 그날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셨다라는 기록도 성경에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그 아주 어려웠던 사정,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그런 정말 사랑의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 어떻게 되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그 아픔을, 자녀의 아픔을 우리 마음속에 같이 느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 예? 자녀의 분노하고 용서 못해, 마귀같이 얼굴로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부모가 아니라, 부모, 네가 잘못된 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먼저 자기가 사과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공부하고, 또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어려운 사정을 위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 또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